제가 자주 지적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껍데기를 보면은 분명히 기독교인데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유교와 불교가 보이고 한꺼풀 더 까보면은 샤머니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러 번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이 종교인만 만들어내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불교가 다른 점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도가 트고 우리가 부처가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는 것은 죄에 휩싸여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 즉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은 사실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요 거룩한 존재라서 죄로 물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시며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려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셨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다음에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다스리시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본문 성경 보시면 13, 19절을 보면은 성령님을 능력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은 그럼 어떤 능력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의 영이라는데 그럼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냐 말이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면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가요? 우리 13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성령의 능력은 지금 읽은 13절에 의하면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하고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환난으로 가득하고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연인은 절망하고 세상을 포기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셔서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만드신다는 것이 지금 13절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또 무엇으로 가득하게 됩니까? 이어지는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성령 충만을 13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그뿐 아니라 지금 읽은 14절에서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영적 성숙이고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힘든 사람들,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서로 권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친절과 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향한 이런 성숙한 영적 태도가 성령 충만의 모습이지
고집 부리고 대들고 싸우고 하는 모습은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주일 성수라고 11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절대로 성령 충만하거나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13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득한 기쁨과 소망과 선함으로 서로 권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가득한 기쁨과 소망과 선함으로 서로 권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안으로 우리 믿는 자들, 교회 식구들, 영적 가족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라면 밖으로 불신자들,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 충만은 이방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읽어본 거에 의하면은 복음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방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순종하게 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 15, 16절하고 18절이 전부 뭐라고 그랬냐면은 복음의 제사장직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고 이방인을 복음에 순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는 소망을 갖게 하고 서로 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해서 외적으로는 이방인을 향해서는 복음의 제사장직을 수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것을 이전에 본 사도행전에서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하고 안수받은 목사만 제사장이고 예수의 일꾼이 아니라 모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제사장은 유대교에서는 속죄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동물을 각을 뜨고 해체를 해서 또 불에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번제를 담당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제사장도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성전에서 주업은 그렇게 번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후에 이제 기독교가 되고 나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가 되고 나서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예배를 유대교의 희생제사의 새로운 개념으로 봐서 미사라는 말을 쓰고 미사의 핵심을 성찬식, 제물을 드리는 대신 이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찬식을 예배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성례전을 수행하는 역할이 주 업무라고 봤기 때문에 유대교 제사장의 기능을 잇는 사제, 그래서 프리스트라고 불렀어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님, 영어로 프리스트란 말이에요. 사제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톨릭 신부는 사제는 제사장의 연장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제대로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마지막 제단에서 자신의 어린 양의 몸과 피를 다 바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직을 완성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를 제사장이다, 사제다, 프리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목자로 보는 겁니다. 요즘에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도 자신을 뭐로 보냐면 목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발전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톨릭 교회의 사제나 기독교의 목사만 제사장 혹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두 만인이 다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란 말이 아니라
제사장직, 제사장의 직무가 맡겨졌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16절에 의하면은 유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이 이방인 즉 불신자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의 제사장직이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직으로 이해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된다 혹은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신자를 단순히 교회를 소개한다, 데려온다는 게 아니라 18절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불신자들이 하나님 것,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거룩하고 고귀하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표적과 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18절 후반부하고 19절 상반부를 보시면은 성령의 능력을 18절 후반에서는 말과 행위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위, 즉 우리의 달라진 삶을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서야 19절 상반부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표적과 기사보다 먼저 무엇이 선행되냐면 기쁨과 소망의 권면, 즉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우선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이 순서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악한 불신자들이 복음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19절 상반부에서는 표적과 기사. 그런데 기적을 베풀고 어떤 표적을 일으키는 것의 목적은 그럼 뭐예요? 19절에 나오죠.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도 결국은 복음 전파를 하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또는 로마까지 땅 끝까지 계속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표적과 기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은 세상을 향한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직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그래서 두 번째 교훈도 이겁니다. 세상과 이방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가득한 기쁨과 소망과 선함으로 서로 권하며 살자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세상과 이방을 향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그런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남기는 특징 두 가지를 봤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를 향해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 밖을 향해서는 세상과 불신자를 향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직을 하게 만든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령 충만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 답은 16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여 변화되면은 18절 후반부처럼 말과 행실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된 거냐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받으십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분명 유대인이 아니라고.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은,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면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으로는 절대로 우리 본성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본성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본성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고 바꾸기 전에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게 훈련과 도덕적 삶을 통해서 더러운 모습을 잠시는 덮어둘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더러움을, 죄를 제거하고 해결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정말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난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원의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즉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불태워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도를 향해 기쁨과 소망과 선함으로 서로 권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 두 번째, 세상을 향해서는, 불신자를 향해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는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성령 충만의 결과란 말이에요. 자, 정리하자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사랑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해 말씀으로 가득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 불신자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기 전에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햄튼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실 때였어요. 그분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온 죄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서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설교를 마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이 불붙는 지옥불에 빠져 죽어가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집에도 안 가고 밤이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것을 저거 무슨 늑대 소리도 아니고 개 짖는 소리냐 막 이렇게 바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저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에드워즈 목사님의 교회가 이거 이단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러한 외적인 열매만 보지 말고 외적인 현상만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735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보고서라는 작은 책자를 써냈는데 그 내용은 참된 회심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나중에 영국에까지 엄청나게 많이 퍼져서 읽혔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이 이 회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신이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땅바닥에서 정말 뒹구르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나서 공허한 것만을 추구하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의 입속에 구원의 노래로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그 모습을 묘사를 한 게 나와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삶이 변하고 그들이 경건해지자 그 일대 술집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사회가 변하게 됐어요. 이거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잠시 닫은 게 아니라 손님들이 안 오니까, 주민들이 다 술을 끊고 경건하게 살면서 술집에 안 오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폐쇄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아무도 술집에 안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닫아. 그러면은 화가 나지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막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로 사회적 변화까지 이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계속 묘사한 책을 제가 어저께 쭉 읽었는데 다시 오늘 본문에 나타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성령 충만의 참된 증거,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선명하게 그냥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유흥과 쾌락의 시간이었던 결혼식 피로연조차도 죄인을 회심케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얘기를 하는 영적 즐거움의 시간으로 결혼식 피로연이 다 바뀌어버렸대요. 그 책에 그 당시의 상황이 다 묘사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심령이 소성하게 되고 성령이 신선하고 비상하게 들어오심으로 사람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와닿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마음에 평화가 밀려오고 온몸이 따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미웠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할 때 누구에게는 공통적인 증상은 성경을 읽으면 이전에 이해가 안 가던 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정말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왜 나는 황홀경에 빠지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들처럼 예언이나 방언을 하지 않는 거지?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그 회심이라는 책을 보면은 변화된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의 영적 체험을 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탁월함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 누림이 극에 달해서 감사할 뿐 자신들이 체험했던 것에 대한 그 말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체험을 자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보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고집불통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존경할 만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칭함을 받았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다들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어쩌면 저 사람은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지 신기할 뿐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하찮은 농담이나 하고 히히덕거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했고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경건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심지어는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볼이 발그레한 사람도 있고 얼굴을 딱 쳐다보면 뭔지 모를 후광이 이렇게 뒤에 쫙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건 그냥 느낌에 그렇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특징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 그들에게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심통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도 않았고 욕심이 그득하게 붙어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거룩한 척을 하느라고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주변 사람들과 달리 내 눈앞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안달복달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잘 살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잘 때 되면 다 불안에 떨어요. 내 맘대로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냥 심지가 단호하고 굳다. 성경적인 어떤 확신을 갖고 산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에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양보를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도 함께하고 품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너무 뿌리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또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 속에서 깊은 성령 충만에 잠기는 삶을 사모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뉴비인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이러한 모습을 공동체 내부를 향해서 불신자 밖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일 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만을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훈련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한 소망으로 서로 권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밖을 향해서 불신자들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제사장직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